열왕기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고요. 또 7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2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2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7장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1스아에 1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1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는 기, 영의 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듣는 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을 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한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 1절 9절 말씀에서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성도는요 좋은 땅이 되어지고 이 말씀 생명의 씨를 받아서 100배에서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의 책망과 교훈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영의 눈을 열었으면은 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들을 귀가 있으면 영의 눈도 열리고 또 영의 눈이면 들을 귀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말은 들을 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요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다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군대를 잘 먹이고 풀어줘 가지고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왕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제 왕의 이름이 벳하닷이라고 나옵니다. 이 벳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오랜 후에 쳐들어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싸울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성 안에 갇혔고 먹을 양식은 떨어져서 극도의 굶주림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의 이 경제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사마리아 성의 그때의 경제 상황은요, 오늘날 2021년 시대의 시세로 보면은요, 이 나귀 머리 한 개에는 은 80세겔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날 이 은은요 3.75g을 은 한 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세겔. 그러면 이 한 세겔은 그냥 한 돈으로 보고요. 80돈은요 오늘날 금값이 3,740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금값이 3,740원. 자, 이것을 곱해 보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가 29만 9,200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나귀 머리, 나귀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질겨가지고도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이제 먹을 것은 다 먹고 짐승인 나귀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29만 원,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은 은 5세겔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오늘 계산해 보니까는 1875원이라는 거예요. 1875원. 비둘기똥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비둘기똥이 1875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이 사마리아 성은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아람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가 폭등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은 다 먹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도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아사 직전에 이제 이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 첫째에 큰 지정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기근과 온역이 있었고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는 이 기근의 징조, 전염병의 징조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 안을 보면서 말세에 우리가 당할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이 왜 그러면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또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신을 섬겼던 나라가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기근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근은 자연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기근을 있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근의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기근의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은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은 전염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은 또 기근이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근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요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비가 왔다가 하면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어떤 도시에 물폭탄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도시에 지진이 난다든가, 그리고 어떤 도시에 불이 난다든가, 어떤 도시에 또 뭐가 나요?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또 폭풍이 온다든가, 토네이토 같은. 그래서 토네이토는요 지금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만 일어났던, 미국에서만 일어났던 토네이토 같은 것이 아시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한 재앙은요, 자, 폭풍, 우박, 이 홍수, 비, 이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진, 불, 가뭄과 온역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이 기근으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기근 후에는 전염병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아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염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근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염병이 오고 나면은 동물과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에서 기근이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21절 29절을 참조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방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갖다 줘요? 전염병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또 기근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다른 나라 군대들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뭘 줍니까? 축복을 또 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요 무장할 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말이 언제 온다고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이 온다 합시다. 그런데 종말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아무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종말이 와봤자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 때 우리가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왕국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은 오히려 지금 선지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재앙은요. 그런데 이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의 머리가요 지금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 엘리사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0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은요, 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20절 보니까 눈을 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들에게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까요?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대접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잘 대접해서 다시 그 아람 왕 주인에게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들이 다시 오랜 후에 다시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아람 군대를 다 없애버렸으면은 그때 이런 일이 이제는 다시 없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면요,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지 이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궁유를 지금 바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네가 아람 군대를 살려주어서 보내가지고 저들이 다시 찾아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깨닫지 못한 게 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7장 1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앞전에서 봤잖아요. 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전혀 밀가루도 없었고 보리가루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지금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고운 가루는 밀가루를 말하는데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근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요 또 회복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포위에서 풀리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맞을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때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자, 7장 2절을 봅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거야말로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한 장관이, 그렇죠? 또 왕이 이 장관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관이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떻게 이 기근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 한 장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을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을 거리면은 오늘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꼭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꼭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밟아버립니다. 자,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밟아버린 이 장관에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너가 네 눈으로 보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보는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 기쁨이 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요, 문둥병자 4명이 굶주림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령으로 갑니다. 자, 이 문둥병자들은 당시에요, 이 성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는, 것이,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문둥이들만 격리해 놓은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이 오늘날로 보면 전염병인 거죠,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문둥병자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격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 문둥병들에게 전혀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차라리 우리 형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저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살리면 살림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맡기고 가자. 그러고 문둥이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 자,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요, 이 아람 군대로 이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로요, 하나님께서 큰 병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병거요, 마차 있잖아요. 말에다가 외는 마차, 그 병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람 군대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너도 나도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군량민이, 모든 무기니, 짐승이니 다 넣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군령을 비우고 그들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선치 못함을 깨닫고 사마리아 성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고 있고 우리 먹을 것만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 선치 못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서 빨리 우리 형제들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해가지고 이 문둥병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지경에 사망에 처했을 때 오늘 기쁜 소식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성이 오늘 문둥이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쁜 소식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7장 16절을 보십니다. 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볼이 그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잖아요, 지금요. 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장관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누리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발표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다. 자, 지금 아람 진영에 군대가 하나도 없고 군인들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전해졌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이 성문을 열고 그냥 성문을 이 장관에게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왕이요. 이 성문을 열고 너도 나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면에서 경비하고 있던 이 한 장관, 오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어찌 이 가뭄을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으리요 했던 이 장관이 밟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되었지요. 자, 20절 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밟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밟아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밟아버리면은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밟아버린다 쓴다는 거예요. 장관은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을 기가 열려달라고, 들을 기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은 잘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오늘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에 밟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말은 너무나 많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 속고 살잖아요. 응? 다 자기 욕심대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 말 듣다가 다 사기당하고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오늘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 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장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밟혀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입으로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말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 오늘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그런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보니까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 생명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다고 말 안 했어요.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인하고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시인하고 이렇게 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도 전달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오늘 믿음의 말이 중요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리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들 11장 1, 2절에서 보니까는요 그들을 불로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때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라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부는 불로 살라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할 때,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비난한 형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요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7일 만에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미리암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말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장관같이 이런 다른 고백을 하면은 오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에서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여서 그들은 뭐예요? 구원을 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는 말로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죠? 네. 자,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내 심령 성전만 짓고 싶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윗처럼 축복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 중 큰 인물로 남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영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는 비록 지키지는 못했지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잔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잔은 십자가 세례를 가리켰던 것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잔이 주님이 마실 잔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자기네들도 마시겠사오니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말한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왕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분봉왕의 자리에 그들은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가 됐죠.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귀, 영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 보는 눈이 열리고 그때 영적 천국 세계를 보여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세계를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는 없어도 세상 선생들의 말을 들을 귀는 있다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을 같이 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때가 이르리니, 때는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습니까? 무슨 스승, 뭐 부동산 스승, 코인 스승도 두고 요즘에는, 그렇죠? 그냥 스승들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참 잘 들어요. 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 따른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쫓지 않고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의 말을 듣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은 믿음의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가져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음성은 믿음과 소망과 천국을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